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 기간을 연장하셨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데스까지 오는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을 빼고 나면 한 38년 반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했는데 성경은 그 기간 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수기가 그 전체 광야 동안의 시간을 기록한 유일한 책이지만 민수기를 다 읽어봐도 그 기간 동안의 내용은 별로 많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8년의 그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발생했던 그 고라의 반역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을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그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입구에서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책임이 다 10명의 정탐꾼들, 그 다음에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책임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도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두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됐던 사람들이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40년을 그 불순종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좀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40년의 세월이 힘들었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자기들은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수준이었다면 저놈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갔네. 하나님께서 우리 둘만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시지.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운 세월을 38년 동안 살았겠어요. 그러면 그 세월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이 두 사람은 반역했던 그 다른 백성들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후세대들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면서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재림을 고대하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림이 지체된다고 내가 준비되고 나는 다 하늘 승천 준비했는데 준비 안 된 무리 때문에 내가 못 간다면 그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주신 그 교훈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40년 자기들이 아니라 딴 사람 때문에 지체된 그 40년, 38년의 기간을 불평하면서 지내지 않았고 그들은 그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훈련시키며 그들의 믿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들이 기다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15장 민수기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 내용이 계속 그렇게 시작된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수기 내용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시작됐어요.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새로운 어떤 얘기를 하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수기의 처음과 끝은 이 말씀이 항상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게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을 제나 낙헌제나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귀에 잘 안 들어오시죠? 에바 3분지 2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을 섞어. 완전히 이게 레시피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전제의 제물을 만드는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뭐 올리브 기름 한 티스푼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건 양이 크기 때문에 그런 티스푼 정도가 아니라 한 바게스 뭐 이렇게 큰 바가지 뭐 이 정도의 양이에요.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반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로 들어가라고 해놓으시고 광야 생활을 앞두고 바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그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가데스바네에서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다시 광야로 돌린다.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있어야 할 말씀, 레위기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미 레위기에 있어야 할 내용을 왜 여기서 말씀하시는가? 사실 우리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14절과 15절의 이 내용을 보면 그 광야로 돌리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특별히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낭망하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거 희망의 말입니까? 절망의 말입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망에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이 패역하고 반역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이 민수기 15장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여전히 대우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내용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기 전에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이 제사의 종류를 한번 좀 더 확인하고 생각해보고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이 15장에는 번제가 나오고 서원제가 나오고 낙헌제가 나오고 절기제가 나오고 전제가 나옵니다. 뭐 우리는 이 번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시죠. 번제는 태우는 제사입니다.
희생제물을 아주 100% 완전히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서원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하나님 말 그대로 서원할 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할 때, 그리고 그것을 다 마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한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서원제 드리다가 체포당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서원제예요. 그 다음에 낙헌제는 뭔가 하면 그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쁠 낙자에 헌신한다는 헌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예요. 그 화목제도 낙헌제에 속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절기제는 말 그대로 축제 제사죠. 해마다 정해진 절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월삭에 드리는 제사, 유월절에 드리는 제사,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런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절기제예요. 전제는 뭔가 하면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위해서 드릴 때 그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드리던 제사를 전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제는 그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제물 위에 붓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제사 지낼 때 포도주나 독주를 붓진 않았지만 거기 뭐 붓어요? 물 많이 부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것, 그런 제사입니다. 이 전제 물을 붓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봉헌자가 그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가 전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전제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번제를 번제 가운데도 화목제도 번제에 속하고 이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이런 모든 것들이 번제죠. 다 사실 태우는 제사는 다 번제인데, 이 번제와 전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소제에 대해서, 전제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15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사, 전제에 뭐를 얼마를 섞고 어떻게 섞고 이 말씀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생제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겁니까? 희생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희생제사의 목적은 그 희생제사가 상징하고 예표하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반역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제적인 실물 교훈들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키우시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는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을 읽으면 그냥 한번 쭉 보고 읽으면 아이고 이게 뭐 반흰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 이거 우리가 지금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희망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미래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그들의 예물과 그들의 제사를 흠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넓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이 율례를 배우고 이 율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 율례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한 가지라고요.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하고 저 사람한테는 적용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페이버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5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 희망이 보입니까? 어떤 희망이 보입니까? 몇 절에서 희망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 속에 1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돌보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를 미리 너희들이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는 너에게 약속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을 때 그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돌보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리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 드린다는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드린다는 말의 원형이 뭐냐면 카리브예요. 카리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드린다는 의미인데 이 말의 의미는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히브리 말의 의미가 참 의미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한문도 그렇지만 히브리 말도 카리브라고 하는 드린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가까이 나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가까이 나간다는 말이 왜 드린다는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말이 드린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거리상으로 내가 가까워진다고 하는 그런 접근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건 하나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카리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또 무슨 의미도 있는가 하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가까이 나아가야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요, 굉장히 이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진 말들이 많아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말은 곧 하나가 된,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리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가까이 나아가니까 또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행위는 제물이나 헌물이나 헌금이나 봉사뿐만 아니라, 봉사를 그저 삐쭉 드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리는 그 행위는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진정한 드림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드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내가 주머니에서 슬쩍 드리는 것, 그거 아니에요. 이 카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리되 끊임없이 나오는 이 카리브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그 드림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넓이를 조금씩 넓히고 또 깊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드리는 드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 드린다. 그것은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드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5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은, 그러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의 명령이나 규례나 어떤 것이라도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다면 그 모든 죄들이 제거되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22절부터 29절은.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31절은 그와 반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해서, 너희가 미처 듣지 못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너희가 나중에 깨달아서 그것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너희를 받아들여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은 이제 아주 강한 경고인데, 그건 뭔가 하면 짐짓 범한 죄에 대한 경고하십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여기서 키가 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짐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현대어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의로, 그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 히브리 말에도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뭔가 하면 반항하기 위해서 손을 높이 쳐든 것을 표현하는 말이 짐짓이에요. 그러니까 짐짓이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 말 표현에는 뭔가 하면 고의로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반항하고 도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일어선 것, 그것이 히브리 말에서 짐짓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도전해서 일어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끊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받는다는 거죠. 끊쳐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 직후에 또 하나의 패역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때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범한 사건이에요. 32절부터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광야로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즉결 처분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무섭게 처결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미 경고를 분명히 하셨죠. 또 이 범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건은 짐짓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도전의 정신으로 갔어요. 고의로 간 것입니다. 일부러 간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여호와의 그 선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불만이 가득 있었어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갔지만,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모세도 그렇게 말하고 이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로 돌아섰어요. 그러나 돌아설 때 그들의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쁘게 돌아갔겠습니까? 불만이 가득했죠. 1년 반 동안도 광야에 오면서 모든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데 40년 탐지한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있겠다고 하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난 이제 살아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실 때문에 마음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노하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화딱지를 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자신의 반항심을 나타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겁니다. 공공연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그가 감행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어쩔 거냐, 이런 태도였어요. 또 배경이 있는데,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거나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계속됐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그게 취소되고 바뀌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기후가 덥기 때문에 불을 피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한 것은 요리하기 위해서 불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불 피우지 말라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 때문에 불 피우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구울 건 굽고 삶을 건 삶고 다 하라 그랬죠. 안식일 전에. 그리고 안식일에는 특별히 그런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불을 피우려면, 지금은 뭐 스위치 하나 누르면 언제든지 불이 피우지만 그 당시에는 불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일이 필요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헤어 갖고 와야 되고 그걸 쪼개야 되고 그런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불 피우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두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은요, 광야하고 기후가 완전히 틀려요. 광야는 따뜻한 지역이지만 가나안 땅은 추운 곳이에요. 광야와 비교해 보면. 그래서 거기서는 온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주 불을 피워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 불 피우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 열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치 않는 곳이었어요.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위는 부주의하고 무지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넷째 계명을 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이미 출애굽 초기부터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죽음에 처하라는 명령이 이미 주어져 있었죠. 근데 이때까지는 그런 사람을 처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 다들 몰랐어요. 그저 안식일에 만나 거두러 가는 사람한테 모세가 책망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거는 공공연하게 짐짓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반항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 문제를 내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으로 끌어가서 돌로 치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안식일을 유대인의 제도라고 거절합니다. 넷째 안식일을 유대인의 제도라고 거절한다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도, 셋째 계명도 역시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쳐두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 이런 즉결 처벌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알고 범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시지 않죠. 지금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마다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넷째 계명 안식일의 의무를 끊임없이 깨우침을 받았어. 끊임없이 40년 동안 만나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그들을 순종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비록 그들이 뚜렷한 형벌을 받을 만큼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계명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안식일 계명, 넷째 계명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느슨해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이 크게 더럽혀졌다고 선언하셨고, 이것이 바로 처음 세대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고,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 자녀들도 그 교훈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세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에 옛날 출애굽 있을 때부터, 출애굽 있을 때는 아예 안식일을 그들이 잊어버렸고요. 안식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들은 살았고,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그들은 안식일 준수를 게을리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막지는 않으셨지만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땐 우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신앙과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건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의 정신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함께 화합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주신 삶의 원칙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율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준수하기만 했더라면, 그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방의 빛이 돼서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 많은 국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고 산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율법 중에서 이 민수기 15장을 이제 보면 여전히 그들에게 미래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제사법, 절기법, 시민법,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 때문에, 반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징계나 반역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동안의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순종과 인내를 배워야 했습니다. 아마 그 38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요, 원망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계속 원망하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회개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교훈을 가르치면서 그 후세대들이 그 부모의 전철을 따르지 않도록 또 다짐하고 또 다짐시키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후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면서 그 광야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역시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하기도 하고 불순종 때문에 경험하지 말아야 될 어떤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뭔가 하면 겸허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실패와 고생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이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귀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